있으니까 저희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기여 있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었어.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보고 싶었어요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보고 싶었어요. 네. 안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막 그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스크 벗고 설교하지 왜 마스크 쓰고 설교하시냐, 그런 분들이 많은데 빨리 백신 2차를 맞아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2차를 맞으면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할게요. 알겠죠? 괜찮나요? 버스도 돼요. 뒤로 가서 괜찮나요? 잠시만요. 우리 부장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쓰고 하겠습니다. 우선 쓰고 하고요. 네, 2차를 맞고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뭐 코로나 걸리진 않았는데 우선은 2차를 맞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너무 고생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셨는데 너무 고생했다는 의미로 우리 한번 박수할까요? 박수! 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너무 잘했고 또 은혜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21일 프로젝트 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하고 있어요? 네. 나는 하루도 안 빼먹고 했다. 손 들어보자. 현정이? 우와. 그러면 나는 뭐 하루 이틀 정도만 빼고 다 했다. 우와. 상현이, 예은이? 다 했어요. 다 했어, 예은이? 유나는? 했을 거예요. 어제 한 번 했어요. 어제 한 번 했어? 나는 한 번이라도 했다. 한 번이라도 했어? 주영아 너무 했잖아. 주영이 한 번 했어, 어제? 어제 같이 했지. 어제 찬양단 애들이 모여서 같이 나눔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인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보고 있는 거. 네. 우리 준영아 가져갔니? 그때 가져갔었지. 창민아 하고 있어? 너 안 가져갔지? 가져갔어? 이제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되게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전도사님이 네, 우리 1번을 한번 해줄래? 혜인아? 맨 처음 PPT를 한번 보면은 전도사님이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해서 또 이런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1번. 아니요, 1번이요. 1번. 맨 앞에.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시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잠깐 보려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 맞아,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왕이 없는 민족이었다고 해요.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처음에 왕을 세우지 않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장면처럼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그 중요한 사람들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다른 강대국처럼 왕을 세웁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 사무엘과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다른 강대국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정말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이 왕의 이름이 뭘까 얘들아? 적어놨었구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뭘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지 얘들아?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네, 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아니고 정말 사울이라는 그 구약 성경의 인물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첫 번째 왕을 세우시고자 사울이라는 청년을 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저렇게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처음에 사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된 후 정말 많은 일이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본래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모든 역사상 하나님, 저희가 전쟁을 해도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치러 가도 될까요? 그렇게 먼저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혜를 주시면서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가축 하나도, 모든 전쟁의 전례품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불순종했을까? 순종했을 것 같아? 얘들아 편하게 얘기해도 돼. 전사님 편하잖아 얘들아. 같이 앉아. 어떻게 순종했을까 불순종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말렉에서 있는 모든 전쟁의 전례품을 모두 다 죽여라,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 중에서 보기 좋은 건강한 양, 보기 좋은 전례품은 모두 다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앞에 그런 사울의 모든 죄를 알았던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앞에 찾아가서 사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책망하는 그 선지자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를 안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도 부족할 판인데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염려돼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왕을 어떻게 볼지가 너무나 걱정돼서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은 말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본 사울,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았던 사울은 자신의 그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본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울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두 번째 왕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알겠죠? 네,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당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한번 상상을 해보자. 여러분의 집에 전도사님이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봐. 어떨 것 같아? 현정아, 너 방에 내가 찾아간다고 했어. 갑자기. 현정아, 30분 뒤에 너네 집 도착이야.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 행복할 것 같다고? 이상한데? 상현아, 너네 집에 내가 갑자기 찾아가. 어떨 것 같아? 좀 그때 집에 그때 집에 없을 거야. 도망갈 거야? 그래. 효민아, 효민의 방에 내가 들어간대. 갑자기. 어떨 것 같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 상관없어? 신경 안 써? 고맙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의 방이 이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은 중고등학교 때까지 누나랑 같이 살았어요. 누나가 대학교 올라가서 지금까지 같이 안 살았는데 누나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 여자 방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국룰이야, 국룰. 봅시다. 약간 김현정 방. 네, 김현정 방처럼 여자들은 항상 저렇게 죄송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방은 이렇게 더러울 수도 있죠. 맞죠? 항상 헤어드라이기를 머리를 말리고 나서 정리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해? 그래 미안해. 네, 귤 껍질 먹고 정리 안 하는 거. 한미 해? 그래 고맙다. 자, 이게 대한민국 여자들의 방이래요. 학교 가기 전에 막 옷을 막 이거 입어보고 이거 저거 입어보고 버려서 이렇게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네, 고데기를 전도사님이 잘 알아. 전도사님 누나도 그랬어. 누나가 이거 가끔 보는데 보면 안 되는데 누나도 전도사님의 그 누나도 항상 고데기를 하면 그걸 꼭 안 끄고 바닥에 둬서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고데기를 맨날 밟아가지고 발바닥에 화상을 입은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고데기는 끄세요. 알겠죠? 여자분들 알겠나요? 여자분들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여러분들 아직 이렇게 평소에 더러운 우리의 방, 우리의 집에 전도사님만 오더라도 여러분은 그래도 좀 치우겠지? 이 정도 상태면. 그치? 전도사님이 온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로 전도사님을 맞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집에 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치울 거란 말이야. 그런데 김승용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요? 막 여러분의 등짝을 때리면서 빨리 방 치우라고 하고 양말 빨리 세탁기에 집어넣으라 하고 알아서 치워주셔? 알겠어.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분이 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는 방을 막 급하게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그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간다고 했으니 그 이새의 집의 분위기가 얼마나 난리가 났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온다고 하니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이새는 집을 청소하고 아들들을 단정하게 하고 복장을 정리하고 또 어떤 준비를 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에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모아서 차례대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한 명씩 세워요. 왜 세울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뭐 하러 갔어?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왔는데 그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세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주영이 앞으로 나와볼래? 주영이 앞으로 나오고, 제인이도 앞으로 나와, 청민이도 앞으로 나와, 준영이도 앞으로 나와. 자, 다 나오세요. 자 1번 여기 쓰고, 자 2번 딱 쓰고. 자, 이 친구들은 이새의 아들들이에요. 이새의 아들들은 자 제인이 너가 맏형이야, 알겠지? 딱 써, 맏형답게. 자, 첫째 아니지? 맏형. 너가 첫째야, 첫째, 알겠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알겠어? 이새의 아들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총 7명의 아들이었다고 해요. 전도사님이 좀 생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4명을 세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잘생긴 4명이죠. 네, 그래서 그 이새는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에 갔다고 했죠. 사무엘은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전도사님 눈 봐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한테 뿔에 담긴 기름을 머리에 부으려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뿔을 준비했다 라는 것이죠. 요새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쓰던 동물의 뿔이에요, 뿔. 그런데 지금 이런 컵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뿔에 구멍을 내서 기름을 붓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뿔을 지금 구할 수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유리컵에 뿔을 붙여왔는데, 이 뿔에 기름을 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머리에 붓는 건데,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에 머리를 부으면 안 되니까 전도사님이 물을 들어봐. 전도사님 물을,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이 정도면 되죠.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 보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그 하나님의 기름, 지금으로 치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첫째부터 첫째 어디 갔어? 빨리 서. 첫째부터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딱 서봐. 얼굴을 봐봐. 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6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첫째 엘리압의 얼굴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혹시 16장 6절이 PPT가 있을 텐데 한번 볼까요? 그쵸? 그들이 오매, 이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 똑바로 서. 첫째 엘리압 빨리 서 똑바로.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첫째 빨리 서. 그래서 사무엘은 첫째 엘리압 똑바로 서봐. 엘리압을 보고 머리에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본 그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엘리압은 우리 제인이처럼 키가 크고 용모가 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훤칠하게 잘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잘생기고 키가 큰 첫째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에 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로 넘어갑니다. 매직했어? 매직도 푸는 맛이 있지. 둘째를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 네, 둘째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셋째로 넘어갑니다. 모자 벗어.
머리 부어야 되니까 빨리 벗어. 머리를 감겨야 될 것 같아. 사무엘 선지자가 셋째를 보고 머리에 부었을까 안 부었을까? 기름을 부었을까 안 부었을까? 안 부었어요. 다행입니다. 다들 모자 쓰세요. 자, 넷째를 보고 부었을까 안 부었을까? 안 부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열중 쉬어. 안 부었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는 총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새의 집에 왔었던 그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지나칠 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데? 하고 아버지 이새에게 혹시 다른 아들이 있어?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4명의 친구들 들어가 주세요. 박수. 그렇게 이새에게 물어본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새는 지금 양을 치러 간 막내 아들이 있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영향력 있다고 했죠. 집을 막 치울 만큼 정말 영향력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는데도 자신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아마도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같이 예배 자리에 안 와도 돼, 그냥 양만 치고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다윗을 부르고 머리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누가 다윗 역할을 할 사람? 네, 없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잘생긴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키가 크고 예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그 중심이 바로 선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이새의 집안에서 가장 하찮게 여겨졌던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도 잘생기긴 잘생겼대. 조금 잘생겼대요. 여러분에게 좀 못생겼으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됐을 텐데 잘생겼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의 그 말은 하나님께로 향한 그 신앙이 좋았다라고 좀 비유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듯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또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죠? 어떤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보죠? 우리는 외모지상, 외모를 먼저 보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의 스펙을 먼저 살피고 그 사람의 외향적인 부분을 먼저 살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이 어떻든 간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외모를 가꾸는 일,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은 외모 지상주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리니 불신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가치관을 지니며 살아왔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향해 있나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했던 다윗이 주님께 택함받고 주님께 선택받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윗처럼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교회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헌금을 준비한 모든 학생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 11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에 올 때는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